우리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9월 오늘 8일 우리가 절기가 24절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바로 어제하고 오늘 절기로 보면 백로라고 합니다. 푸른 하늘의 날에서 이제 가을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 하여서 백로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약함, 예수님의 강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있는 가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조금 다양하고 다르지만은 누구나 있는 가시.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들, 나의 약함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열하기가 여러분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저나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과 그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자신의 이 가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작은 키가 그의 가시였을다. 여러분, 눈에는 또 안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눈곱이 끼고 강단에 오늘 말하면 설교를 해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걷기에 불편할 정도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다고도 하는데 안짱다리기 때문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설교 중 넘어지는 오늘 말하면 간질병이 있었다고 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를 찔리는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어떤 경우는 바울에게 해를 준 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핍박하던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이 훼손될까 봐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한다고 사람과 싸우고 같이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방될까 봐서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광주리에 메워서 여러분이 마치 낭떠러지에 내려갈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적나라하게 우리가 읽는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놨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아픔이라는 괴로움보다도 오늘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나 복음을 위해 사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를 비난하는 이런 행위를 오히려 더 아픔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을 훼손하고 때는 오늘 말하면 교회를 부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 하나 공격을 당하고 나 하나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쓰러지는 건 나 하나로 끝나지만은 복음이 훼손되고 예배당의 영광이 가려지면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리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비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그냥 이름을 나열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한번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심지어는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라. 때로는 여기 그 고린 디모데에게 하면서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고 따르면은 주님의 행함의 갚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5절에서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도 더 힘든 가시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오늘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오는 이 가시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가시인지라 인간의 그 어떤 걸 가지고 사람을 동원하고 의사를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부족한 어떤 것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고통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더 육체의 큰 가시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변에도 상상할 수 없는, 남들에게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여러분 큰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아프죠. 쉽게 모든 걸 버리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온 몸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속 안 썩이고 문제가 없을 때뿐 아니라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도 자기 영성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때는 더 아파요. 차라리 원망하고 그냥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교회 비전에 헌신하려고 살았는데 내 육체에 몸에 우리 아이들 속성능을 볼 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눈물 흘리면서 여전히 고통의 시간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를 볼 때 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육체의 가시의 고난에 뜻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두 번째는 누구나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아픔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얼마나 구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했을 때 이 3번은 그냥 1번, 2번, 3번이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응답이 안 와요. 여전히 아파요. 별 방법을 다 아파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외로운 사막에 혼자 떨어진 그 외로운 밤들, 외로운 아픔들 얼마나 찔렸던지. 떠나기를 위해 3번 구했다. 그는 가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저는 설교를 이 부분을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안장다리에다가 간질병에다가 키가 작지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에서 막 눈곱이 막 질질 떨어지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줬어. 괜찮다가 가시가 좀 찔 같으면 교만하면 안 되지. 나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여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분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신문 뭉치만 보지 말고 그 신문 뭉치 속에 있는 황금을 보는 자들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오히려 즐길 수가 있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신앙이 더 온전히 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막상 또 이런 고난이 당하면은 저도 여러분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제 동생, 막내 동생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어머님의 간증이었고 저의 간증이었고 왜 우리가 6남매 중에 사남이 있는데 삼형제가 목사가 되고 4번째 여자 우리 여동생인데 여러분 남편이 중국어과 고등학교 교사 20년 하다가 어느 날 비전을 받고 다 사표 내고 부부가 선교사 여러분 그 안수를 받고 키르기스탄 선교를 간 거예요. 나도 말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마지막 막내딸 우리 한나 그리고 5번째죠. 6번째 영문이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었어요.
사형제까지는 나이가 한 3년, 4년 차이 나니까 다 같이 댕굴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디 보면 어머님의 사랑이 좀 열이된 사이 삶을 살아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어쩌다 내가 너 이름을 한나로 줬냐? 이렇게 눈물 흘려야 되느냐? 그리고 막내 영훈이도 우리 신앙의 우리 목사님과 달리 반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 어거스틴처럼 어머님의 그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처럼 이 두 애들이 돌아왔는데 6남매 중에 최고의 물질로 어머님을 여러분 봉양하고 그런 복을 받은 의사 부인이 되고, 여기 정동문화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7년 전에 빵을 굽고 커피를 인쇄술을 여러분 인용했고 했는데,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3시간에 600만 원을 찍을 정도로 전국의 성신당이 유명한데 대전은 정동문화사 구움과자, 디저트, 커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잠깐 우리 한나란 여동생이 지난 7월 25일 날 그 광경을 찍은 영상을 한번 잠깐 미처만 보여줄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한번요. 폭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50m, 200명이 웨이팅을 하는지 우산을 갖다 놓고 벤치를 갖다 놓고 건널목을 조심하십시오, 안내판을 갖다 놓고. 저도 우리 막내도 엄마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웬일이냐, 네가 무슨 빵을 만들 전문가냐.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막 염려를 하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봤는데, 대전에 뭔데 이렇게 줄이 길지? 베이커리 맛집 정동문화사가 7월 27일 토요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평일 아침부터 줄이 어마어마했고요. 늦게 가니까 휘낭시에만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겉바속촉 맛있었고 이렇게 줄이 긴 이유를 알았어요. 내일은 더 길겠죠? 그런데 7월 27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90세 어머님도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내가 기도해서 간증을 했는데 7년 동안 1년에 10억 정도 매출 우리까지 손자까지 올라갔는데 7월 27일 날 영업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인천 와라. 그래서 9월 동생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한번 이유 좀 들어보자. 여보, 내가 결정할게. 문 닫자. 이것만이 해결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리뷰를 달고 있는 거니 무슨 이유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때 어머님 오셨을 때 우리 아내가 엄마 기도하는 엄마 아니에요. 처음엔 놀래지만은 이제 기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되다가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때 이제 육체에 가시구나. 고난의 이유가 있어. 고난의 뜻이 있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까처럼 내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배우게 하려고, 이걸 동생이 안다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2권의 책을 줬어요. 오래된 그 책이었었어요. 하나는 최의순 장로님, 서울의 우리 감리교회 작은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나라의 대의그룹이라는 정말 위대한 그런 그룹을 하는 최의순 장로님. 지금은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어요. 100개 교회를 짓고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분에서는 하늘 경영이라는 책을 하나 주고, 우리 제도 씨한테 하나는 죽게 하라. 이제 다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늘 경영이 되도록, 그냥 잘 되는 그 커피집이 아니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동장님들이 찾아와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은 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닥칠 때 고난의 이유가 있다, 고난의 뜻이 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지.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잘 나갈 때 이야, 통일고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류게릭 같은 병이 와서 돈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세계적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단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시행한다 해가고 통일하게 문제 해결되고 자기 부인 좋은 하늘사를 만나서 고침받아. 지금도 이런 데가 장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 옛날에 부른 찬양이에요. 고난은 유익이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아내도 도망가고 친구들이 나를 저주하고 사단이 저주하지만은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난 오해 풀 해명할 권리 없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고요. 그래 욥기 1장과 42장은 완전 변환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한번 또 불러봅시다. 가사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하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면은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십자가 진 후에 십자가
진우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하고 박수할까요? 아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볼 수 있어요. 여전히 고난에 떼고 아프고 기도해도 안 되고 육체에 가시 같고 3번을 구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꾸어줬을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간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 육체의 가시 그 은혜로 생각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린도 12장 9절 말씀하죠. 3번째, 이제는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뛰어 내려오시려고 보고 있는,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어렵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뭘 원하시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명성을 날리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요, 우리 막내도요, 여러분 1억짜리 벤츠 1대, 2대를 살 정도로 그냥 막 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부터 우리부터 40명 애기 노이까지 비상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하늘경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구청에서 막 동에서 와갖고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름대로 그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경은 여전히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안질이었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한장다리에다가 간질병으로 설교하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면서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하고 잘 나갈 때 막 부채질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백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 주님이 그래, 아들아 딸아,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네가 절망할 때, 다른 건 절망시켜도 믿음은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바울의 그 문제가 해결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전히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리니. 저도 동생의 이런 일을 기도한 여러분께 오픈하지, 다른 것 같으면 저렇게 간증하더니 목사님 계속하더니 망했네, 폐업했네,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듣는 분 중에는 중부적 기도의 위력이 나는 위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우들 아플 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냥 보냈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우리 장로님은 강하신 분 아니에요. 병원도 안 가시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내가 확실히 못 들었지만은 누님인가 누가 뭐 신부로 갔다가 장로님 그 아픈 걸 보고 119를 해가지고 충주 건대병원 가가지고 완전히 복막력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의사도 여러 분이 안 됐더니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복강경을 해가지고 어제 퇴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신방 못 가게 하고. 그래 목사님 신방 올까 봐서 미리 퇴원해서 오늘 교회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유배희 장로님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수술 여러분 그런 계통인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합니다 할 때 내게는 약한 나. 다른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해도 어째 변화가 없어.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만 당신이나 고쳐봐.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약한 나 머물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강함이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 대신에 10절을 한번 좀 샤우팅 하듯이 한번 내게 임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심한 고통 중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으면 바울처럼 도리어 기뻐하고 나 약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자랑하리니. 왜? 이 다음에 간증하려고. 그 어려웠는데 우리는 숨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구될 걸 아는 사람은 약할 때 오픈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또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더 복잡하고 꼬이고도 혼미하고 어려운 환경이 될 겁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이면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식이나 이런 지혜로 우리가 나갈 때, 내가 정말 약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이건 어떤 의사 누구를 통해서 가능성이 0.1%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의지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순간에 바울처럼 주먹을 쥐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 여보 일어납시다. 우리 이제부터는 1번이 믿음이야. 1번이 하나님이고 1번이 예배고 1번이 11조고 1번이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동안은 섞여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결단이 된다면요, 우리 속에 불이 일어나요. 또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때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됨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난의 때에, 아직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꼬여만 들 때, 그렇게 기도해도 자녀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이번 추석 때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이다, 약함 그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외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 예배 좀 해달라, 너는 나를 위해 헌신 좀 해달라, 너는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결단 좀 해달라. 그럼 내가 일할 테니까 바꿔서 한번 생각해 여러분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2, 33절, 또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부른 찬양이지만 이 찬양으로 마지막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3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담대하라요.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도 고달팠어요.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 떠나갑니다. 33절 한 번 더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찬양합니다.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헌금 의원들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나가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노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주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